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과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그의 영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로부터 오랜 세월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면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로도 미래로도 어느 곳이라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요즘 여러분들 체험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잠자리를 통해서 체험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이번 주에도 잠자리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이성전, 삼성전, 삼성전도 들어보세요. 또 육성전, 유아실 1, 2 내리세요.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뭐 대부분 다 잠자리 이번 주에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잠자리 때 어떻게 우리 만민께 성도님들 가정을 알고 잠자리들을 이렇게 날아드는 겁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에, 전 지구에 잠자리 때 나타났고, 또 뭐 제주도도, 또 해외도 잠자리 때 나타나서 계속 간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까지 잠자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 가을에 나타난 고추 잠자리가 어떻게 저렇게 때로 많은 잠자리 때가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고 주변에 모기를 다 이렇게 다 잡아먹어서 모기가 없는 이제 여름을 보내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년에는 모기 물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게 되실 텐데요. 또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날아가지도 않고 어느 잠자리는 성도님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하룻밤을 자고 갔대요. 자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날아가더래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 모기가 없는 곳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뭐 50 몇 층에 사는, 40 몇 층에 사는 이런 분들은 잠자리가 한 2마리씩 보통 이렇게 나타나서 방문해서 저 다녀가요 하고 인사하고 근다고 이렇게 인사했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2마리쯤 나타나서 보여주고 그리고 날아가는 것도 간증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숲이 있고 또 여러분 집에 주변에 모기 있는 분들은 모기들이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잠자리가 나타나서 모기들을 소탕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기가 한 마리도 없는 이런 이제 여러분들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또 지방의 어디 곳곳 바닷가 무한 단물터도 마찬가지고요. 뭐 수백, 수천, 수만 마리씩 나타나서 소탕하기 때문에 모기가 한 마리도 없고 벌레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잠자리들이 저기 나타나서 화면 보세요.
저렇게, 예. 예, 이걸, 예, 무한 단물터죠? 이걸 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전국에,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이 있는 곳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창문 밖에 바로 숲이니까 유심히 보고 또 옥상에 올라가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잠자리가요, 때로 몰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없을 때도 있어요. 주로 오후에는 많은데 오전에는 없으면 잠자리가 없나 그러면 바로 눈앞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눈앞에서 바로 뭐 5m, 10m 잠자리가 툭툭 튀어나와요. 옥상에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것처럼 곳곳에 튀어나와요. 분명히 날아온 게 아닌데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우리 저녁에 사택 지하실에서 성도님들 오셔서 이야기했더니 성도님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자기네도 신기했다고. 어느 때로 올 때는 공중에서 이렇게 저 높은 공중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바로 눈앞에서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사라질 때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날아가는 게 안 보여요. 툭 튀어났다가 또 툭 사라져버리는 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지만 바로 영의 공간의 이동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수련회 또 여러분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목이 물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잠자리는 이번 뭐 몇 주로 출몰이 아니라 여러분 내내 이제 모기를 있는 곳마다 잠자리가 나타 소탕해줘서 금년에는 모기 없는 여름을 여러분이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영의 공간을 배우고 나니까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잠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서 모기를 다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도 이제 모기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저번에 그 몇 주 전에 모기 이런 거 박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철야 때 단일 철야 때 모기에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을 좀 세게 했어요. 그러더니 단물 이게 수족관에 고기들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 독한 게 타고 들어가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방역하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잠자리 때 보내주셔서 모기를 다 소탕하고 매일같이 소탕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기 없는데 매일 소탕하네요. 또 생기니까요. 생기는 거 또 잡아먹고 해서 이제 모기 없어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시는 분마다 또 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집에 모기 없어요 라고 다 간증들 하십니다. 예, 바로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로도 미래로도 어느 곳이라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이전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 가게 될 천국 생활도 또한 지옥의 참상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환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환상으로 보는 것과 사도 요한의 경우처럼 영이 분리되어 영이 직접 가서 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사도 요한의 영이 보고 영이 보고 온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여러분이 늘 보시는 무지개가 있어 하나님 보좌를 둘렀다 이 말입니다. 이 무지개가 나타나면 여러분 얼마나 참 행복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늘 보시는 무지개. 세상은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보고 뉴스에 TV에 뉴스 나오고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매주 보고 있고 우린 늘 보는 것인데 그것도 선명한 무지개. 구름과 상관없이 또 해와 상관없이도 꼭 해만 두르는 게 아니에요. 해 없어도 선명한 무지개를 우린 저렇게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 위에 이렇게 해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가까이 또 예, 다른 또 무지개. 저는 제가 또 보고 있는 거네요. 겟세마네 갈릴리 기도처에 나타나는 무지개. 예, 저걸 세상이 어찌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말하면 마치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돼버리지 않습니까? 진실인데 모든 것이. 저는 일자 무지개. 저건 무지개의 빛으로 내 십자가처럼 둘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 좌우. 그 위에 대칭 무지개가 또 있고요. 연형 무지개, 대칭 무지개, 일자 무지개. 이런 무지개를 저희는 수도 없이 매주 보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양이 또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인데 그분의 모양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그렇다 하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어 나오는 빛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윤곽을 자세히 볼 수는 없지요. 제가 이 십자가의 도 말씀이 세계 수많은 주의 종들을 깨우고 있고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있고 이 십자가 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십자가 도를 처음 계시받을 때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계시받을 때 바로 이제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를 보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좌 빛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옷자락이 쫙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쫙 이제 발은 보이지 않고 발밑으로 쭉 펼쳐져 있고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이제 보지 못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아주 예쁜 안개라고 표현 못하고 뭘까요? 그거로 쭉 이렇게 둘러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도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참 성령의 잉태대학 이런 거 쭉 이제 설명해 주실 때 그런 모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형상의 윤곽을 자세히 볼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가게 되면 그 밝은 곳에 있는 사물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빛에 적응이 되어야 비로소 사물의 윤곽을 보게 되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조금의 어둠이라도 있으면 설령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 어둠이 전혀 없이 성결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 더욱 온전한 빛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 가도 3,000층 이상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영혼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가 있지요. 그것도 더 가까이에서 더 자세히 뵐 수 있으려면 더욱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 하여 하나님의 얼굴 모습이나 윤곽까지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 있는 곳까지 이렇게 가서 볼 수가 있었을까요? 완전히 성결에 이르렀고요. 온 집의 충성과 성결에 이르렀고 그만큼 기도로 쌓았죠. 자, 먼저 벽옥이라 표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벽옥의 빛이 비춰지면서 반사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빛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도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빛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벽옥 같다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천국을 설명할 때, 새삼 설명할 때, 벽옥이니 홍보석이니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벽옥은 밝고 아름다우며 눈부신 빛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벽옥에는 청아함, 즉 산뜻하고 티 없이 맑으며 정직하고 의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나름대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보석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보석 같다는 것은 밝고 환하여 불꽃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붉고 아름다운 빛깔의 홍보석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석의 빛깔에는 바로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성령의 빛이 담겨 있지요. 삼위 하나님은 근본 하나이시기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빛이 바로 성부 하나님 안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벽옥과 홍보석의 빛깔은 삼위 하나님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홍보석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지요.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습니다. 무지개는 약속을 의미하지요. 창세기 9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했고 16절 17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물의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상징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의 무지개 비 온 다음에 또 아니면 이런 해를 둘러있는 무지개 등 기타 무지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증거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행사나 수련회나 무엇을 할 때는 꼭 무지개가 등장하는 걸 보게 되고 여러분 또 장례 때 구원받은 영혼들 장례 때 대부분 무지개로 보여주신 걸 봅니다. 사람 사이에도 어떤 약속을 할 때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 어떤 징표를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세상과의 언약의 증표로서 친히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를 징표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언약의 징표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자연현상의 하나로만 해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임을 알아야 하지요. 더욱이 사람의 과학이나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그처럼 희한한 모양으로 보여주고 계신지 당연히 그 의미를 궁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개란 보통 소나기 등 비가 온 직후에 태양 반대편에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채광을 말합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의 빛이 반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지식은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교회는 지난 1998년 5월 15일부터 희한한 모양의 무지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삼중 무지개가 나타났었죠. 예, 바로 태양 주위를 동그랗게 두른 원형 무지개이지요. 그리고 원형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99년, 98년 바로 시험이 오기 전에 3차, 1, 2, 3차 시험이 오기 전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는 거죠. 미혹받지 말라는 거죠. 미리 다 이렇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성도님께.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갖가지 희한한 모양의 무지개들을 보아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합당한 조건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무지개가 나오고 있네요. 저런 무지개 찍어 놓은 것만 해도 아마 수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책자로 이렇게 발간하려고 하는데요. 잘 준비하고 있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초자연적인 현상을 임의로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공의에 맞아야 나타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에 맞는 조건을 통과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갖가지 희한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써 성도님들이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예, 참 화려합니다, 무지개. 예, 선명한 거, 가지가지 모양의 무지개. 다시 말해 이미 값을 치르고 공의의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또 잠자리 때로 역사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또 뭘로 역사할까요? 아마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이렇게 공간 이동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잠자리 때 외에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는 무지개는 꼭 일하늘의 법칙에 맞추어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보이는 무지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간을 열어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둘째 하늘의 공간을, 때로는 셋째 하늘의 공간을, 때로는 넷째 하늘의 공간까지도 열어서 무지개를 보여주고 계시죠. 넷째 하늘까지 열어 보여주시는 것은 사중원형 무지개가 됩니다. 셋째 하늘, 삼중, 둘째 하늘, 이중, 우리 이 하늘, 우리가 본 하늘에는 원형 하나의 무지개에서 4개까지 보여주셨죠. 네, 넷째 하늘까지 아버지가 근본이 계시는 곳이 넷째 하늘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 재단에 보여주고 계신 무수한 무지개들은 세상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하늘에 보여주시는 무지개는 세상 사람들도 볼 수가 있겠지만 둘째 하늘 이상의 공간을 열어 보여주시는 무지개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영의 공간에 있는 무지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지개에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원형 무지개를 볼 때는 너와 나 곧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너와 나 곧 모두가 진리 안에서 하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중, 삼중의 원형 무지개는 하늘이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중 원형 무지개는 둘째 하늘을 열어서 삼중 원형 무지개는 셋째 하늘까지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즉 예를 들어 삼중 원형 무지개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에 지금 삼중 무지개 나왔습니까? 떠 있는 무지개가 동시에 겹쳐져서 보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삼중 무지개 나오네요. 근데 무지개가 첫째, 우리 제1한에서 보는 무지개가 가장 선명하고 이 두 번째 무지개는 이렇게 약간 덜하고 세 번째는 또 약간 덜하고 네 번째는 또 약간 덜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대칭 무지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의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삼위일체 대칭 무지개 우아래 이렇게 좌우 이 카메라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씩만 나오죠.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대칭으로 나오는데요. 결국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로서 모든 것이 베풀어진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무지개에 담긴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시지 말고요. 영적인 의미를 알고 보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실 때마다 더 큰 믿음이 되시고 또한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의 공간을 통해 펼쳐주시는 더 희한하고 놀라운 무지개들을 많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양과 거기서 나오는 빛을 녹보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 가지 빛들을 내는 무지개의 모양을 자신이 아는 지식 안에서 녹보석에 비유한 것이지요. 이 녹보석에는 하나님의 굳건하심과 단단하고 용맹스러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레이저 쇼와 같은 것을 보면 순간순간마다 두드러지는 빛이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붉은 빛이, 어떤 때는 푸른 빛이, 어떤 때는 흰 빛이 주로 비추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빛들이 함께 빛을 내기도 하지요. 여러분 레이저 쇼 보셨지요? 또 보실 때가 곧 오네요. 우리 창립 예배 때가 되면 여러분이 이 단에서 레이저 쇼 여러분 들으셔서 보시지 않습니까? 금년 창립 예배 때도 화려한 레이저 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각각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그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색깔만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혼합된 색깔을 어떻게든 비슷한 색에 비유하여 설명하려는 사람도 있겠지요. 지금 사도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들과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로부터 나오는 형용할 수 없는 갖가지 빛들을 보면서 그것을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에 비유하여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을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라고 하는 몇 가지 보석의 색으로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형형색색의 빛들로 빛나고 있는지를 영감 가운데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철저한 서열과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연회나 행사 때 각각의 자리가 마련되는 순서도 영적인 서열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지요. 그래서 자리 싸움할 필요 없어 좋습니다. 많이 모이면 자리 싸움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계에도 보면 자리 싸움이 가끔 일어난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언제 여러분들이 자리 정해준 적이 없거늘 이 앞에 몇 좌석만 빼고 또 장로님서 우리 목사 죄종서만 빼고 자리를 정해준 일이 없거든. 이건 내 자리입니다 하고 참 다른 분이 일체 앉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영적으로 그만큼 앞선 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앉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는 당연히 우리 주님과 성령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옆으로는 남자분들 중에 천국에서의 서열이 가장 높은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네 분이 계시지요. 그 다음 서열이 계속해서 옆으로 있게 되고요. 하지만 서열이 웬만큼 높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올 수 있으려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장로 안에는 들어와야 하지요. 물론 24장로는 모두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서열과는 따로 여자분들도 서열이 있어서 그 중에 서열이 앞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24장로는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이 땅에서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한 분들 중에서 24장로가 나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 설명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서도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자리 빈 자리가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서 각 사람이 영으로 이룬 정도에 따라 각각의 처소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같은 처소 안에서도 영적인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지지요. 24장로라면 당연히 먼저는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을 통과하여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게 새 예루살렘의 12문, 동서남북,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 높이 6천리, 새 예루살렘. 그럼 한 변리, 이렇게 문이 3개씩 있어서 12문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문이죠. 여기를 통과해 들어와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참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어떤 분들은 계시가 아니라 해도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은 천국 가면 하나만 생각해요. 무슨 천국이 뭐 나눠져 있냐고.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낙원에서 1천, 2천, 3, 4천 빼앗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도 나오고 낙원도 나오고 셋째 하늘도 나오고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에도 문들을 통하여 열심히 두루마기 빨아 성결된 사람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새 맞불을 새 두루마기를 빠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들이 하나가 아니니까 1 통과하고 2 통과하고 3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또 4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장로라면 당연히 먼저는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온 사람입니다. 온전히 성결되었고 생명 다해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빨리 성결되면 되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온 집에 충성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뭐에 어렵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도 모두가 서열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서열이 앞선 분들은 전체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뛰어나지만 특별히 두드러지는 신앙의 분야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 소망, 사랑, 충성, 선, 진실, 절개 등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보석 같은 마음을 이룬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뽑아 24장로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별된 24사람이 24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모시고 서서 인간 경작을 잘 받아 나온 자녀들의 대표격으로서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마지막 대심판 때 각 사람의 신앙을 측량하는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다가 핍박에 못 견디어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다가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섰다고 합시다. 그는 어떻게든 심판을 면해보고자 자신의 입장에서 열심히 변명할 것입니다. 나는 너무 심한 핍박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때 바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한 베드로나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다니엘과 같은 분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분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상황과 그것을 이겨낸 신앙을 말하게 될 때 자신을 열심히 변명하던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상급 심판을 할 때도 24장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때는 24장로 중에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충성한 분에 비추어 그 사람의 충성이 얼마나 값지고 존귀한 것인가 측정을 하게 되지요. 그 결과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경자 6천년의 역사를 통해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특별히 선택되어 이렇게 각 사람들의 심판에 관한 측정 기준이 될 정도라면 과연 24장로가 얼마나 영예스러운 자리인지 어느 정도는 상상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의 남자 서열 중에 1, 2, 3, 4 위에 해당하는 엘리야, 에녹, 아브람, 모세는 24장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분들의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네 분은 장차 있을 백보자 대심판조차도 면제될 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나온 분들이지요. 이 네 분들을 보면 참 흠과 티도 없고 성결되고 한 것이 잘 나와 있지요. 엘리야, 산채로 들림을 받았다. 즉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을 봐야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은 모양도 없이 성결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에녹은 어떻습니까? 악은 모양도 없이 성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산채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성경에 보면 악은 모양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름부를 관장하는 수장이 되었죠.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진 이제 그 당시 사망할 때 바로 천국 가진 아니하고 이 땅 음부에 아래 음부에서 우둔부에서 우둔부를 관장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산채로 들림받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죽을 때 시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넣고 신약 유다서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원수마귀하고 이 시체를 넣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성결됐고 바로 모세도 하나님이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성결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네 분은 그래서 장차 있을 백보자 대심판조차도 면제될 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 나온 분들이지요. 그래서 24장로보다도 더 높은 차원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4장로와는 별도로 하나님 보좌 좌우편에 더 가까이에서 삼위 하나님을 보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좌우편에 이제 성부, 또 성자, 성령, 그리고 한 계단에서 네 분, 그리고 또 한 계단 내려서 또 24장로의 서열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24장로에 들어가는 가장 첫 인물은 남자 서열 중에서는 5위에 해당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지금 서열을 말씀에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저에게 쓰게 하실 때 이런 세미한 것까지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천국 지옥도 썼고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밝게 알도록, 그래서 세상이 공포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을 내가 임의대로 지어냈고 임의대로 말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시겠습니까? 천국을 어지럽히는 자고 거짓으로 천국을 증거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권능도 다 거둬버리시지요. 아버지가 저에게 권능 거두신다면 저는 시체와 다름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지식이 뛰어납니까? 컴퓨터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인터넷도 하나 들어갈 줄 모르는데, 운전도 못하는데, 기억력도 없는데, 사교성도 없고 돈 벌 재능도 없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권능 거둬가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귀한 이런 말씀들을 제가 임의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들 다 정확한 거예요.
예, 정확하다고 하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구 이서열, 즉 서열 6위에서 10위에 해당하는 인물 중에 아직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신 서열 9위의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도 모두 24장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다윗, 사무엘이지요. 그렇다여 서열 9위에 해당하는 인물이 24장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에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은 아니고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인물이 현세 있을 수 있는 인물도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해외 지교 해외 주의종들 가운데도 나올 수 있고요. 예. 자, 일단 24장로 중에 5명을 말씀드렸는데 그들의 뜨거운 신앙과 순결한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분들이지요. 한번 주를 만난 후에 평생을 주께 헌신하였던 사도 바울의 열정은 어떠하였습니까?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한 번도 힘들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하나님이라고 힘들다고 불평하는 분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또 무엇 때문에 속상해서 열심을 내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으며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영광의 도구로 쓰신 하나님께 감사만 드렸지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마치 쓰레기처럼 성 밖에 내다 버린 일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두려워서라도 잠시 주춤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너무 힘든 일을 겪었으니 잠시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에서 돌에 맞아 지금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살려줬습니다. 다시 그 성에 들어가더라면 두렵고 겁나서도 못 들어갈 거 아니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난 상황에서도 정신이 들자마자 이처럼 이튿날 곧장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하루를 쉰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더베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했지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며칠 요양한다 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잉태된 아이 좀 낳고 그리고 그냥 몇 달씩 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처럼 자신의 생명이나 몸은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생명 다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돌에 맞고 태장에 맞으면 아픈 줄도 알고 먹지 못하면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며 추위와 더위도 느끼지요. 배가 파선하여 깊은 바다를 떠다닐 때나 광야를 하루 종일 걸어 여행하려면
어찌 힘들지 않겠으며 어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빠져 있다고 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더군다나 햇빛도 없는 밤에는 얼마나 춥겠고요. 저도 지중해 바다도 들어가 봤고, 저기 밤모섬에 그 앞바다에 들어가서 또 수영도 해봤고, 또 그리스 그 바다를 뭐라고 그러지 앞을? 예? 에게. 물론 그것도 지중해 뭐 바다지만 거기 에게에도 들어가 봤고, 에게에 들어가 봤는데요, 4월 달에 가가지고 아마 춥나 봐요. 또 바다가 그리워서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바다 옆에서 먹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냥 덜덜덜 떨고 먹었어요, 밥을. 우리 일행들이. 그러고 나서 거기 바다를 들어갔어요. 수영하러. 그 덜덜덜 떨고 밥을 먹은 데다가 그 또 들어갔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바다에 들어가니까 얼굴들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들어오라고 안 하는데 어떤 분은 지혜롭게 춥다고 안 들어가고 버스 안에 기다리는 분도 있었고, 그 추운데 뭐하러 들어가냐고 한 분도 있었고, 담대하게 따라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고. 좀 있으니까요, 심장마비 올 것 같아요.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바다가 차고, 추울 때 여름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찬밥을 먹고 들어갔어요. 줄 떨면서 찬밥을 먹고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그런 데다가 찬물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참 에게 바다는 잊질 않습니다. 유난히 차고 추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름이라면 아니 그럴 텐데, 추운 데다 들어갔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얼굴들이 파래지는 걸 봐요. 예, 자칫했으면 심장마비 걸릴 분도 있었겠죠. 나와서 보니까 뭐 추워서 견딜 수가 있나요? 막 움직이면서 뛰어야 했지요. 몸에 좀 열이 나도록. 그것도 쉽게 풀리지 않읍니다. 예, 그런 걸 체험해 보면서 바로 그 바다인데, 사도 바울도 그 바다에 빠졌는데, 그 같은 지중해 바다인데, 밤낮 그렇게 참 일주일 그 바다에 있었다고 하는 거, 참 얼마나 참 추웠겠습니까? 또 뭐 굶주리고 있으며,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 이방인들과 동족조차도 그를 배척하며 죽이고자 자신을 쫓아다닐 때 어찌 하루라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무릅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과 욕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만 다 내어 드렸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사도 바울에 비할 때 얼마만한 열심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왔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단에 지쳐 맡은 영혼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방관하여 두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 힘들다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어떤 이유로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지금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을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의 일을 위해 달려감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책임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며 갈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24장로 중에 오늘 알려드린 베드로, 사도 요한, 다윗, 사무엘의 신앙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알려주신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현재까지는 24장로 중에 17명을 알려주셨지요. 그 중에 오늘 5명, 즉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 다윗, 사무엘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12명이 더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에 있는 인물들도 있기 때문에 12명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확정된 인물들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장로는 장차 천국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어 각 분야에 있어서 인간 경작의 모델과 같이 인정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당연히 나도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져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영광이 결코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고 성결되어 생명을 다한 충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히 인정받을 만큼 진액의 진액을 다 쏟아 부었던 사람들에게 24장로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성노님들, 우리 장로님들 한번 도전해 보시죠. 나라는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주님만을, 오직 영혼들만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한 삶이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은 가지지만 막상 24장로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24장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이지요. 누가 과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상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하며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육천 인간 경작, 하나님 인간 경작 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처럼 수많이 그 많은 기사 표적 권능을 보신 분들이 역대 없다 이 말입니다. 선진들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 당시만 해도 띄엄띄엄 가끔 한 번씩 그런 하나님의 권능 기사 표적을 보았던 것이지, 여러분이 오늘날 보는 것처럼 늘상 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100% 믿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하며 포기해버리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분명 여러분 중에서도 24장로에 들어가는 분이 나올 것이며 그에 못지않은 분들이 나와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여인들 중에서도 높은 서열의 분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쉼없이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쉬지 않고 늘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못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성결되기 위해서 작은 모양이라도 빼내버리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이렇게 철회하며 작정 기도하며 나가는 분들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작은 모양이라도 빼내버리고 구약신약 모든 계명 그대로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얼마나 복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고 어떤 재앙 만나지 않게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자녀들까지, 여러분 온 가족이 10년, 15년, 20년, 25년 돼도 병원에 한번 가보지 않는, 약 한번 먹지 않는 여러분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절대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살 때, 빛 가운데 살 때, 계명 지켜 살 때 원수마귀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하고 어떤 사고 재앙 만나지 않는 거 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여 운전하다가 잘못하여 졸음운전하든가 잘못해서 꽝하고 앞차와 박치기하고 차는 폐차될 정도로 망가져도 여러분 몸은 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1년에도 수도 없이 여러분들 통해서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대로 저 천국은 왜 침노를 당한다고 합니까? 천국이 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침노를 당해야 됩니까?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즉 열심히 침노해서 낙원 통과하고 그 다음 또 문 1,000층 통과하고 또 문 2,000층 통과하고 또 문 3,000층 통과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대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해 예비된 천국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들이 정령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아버지 정령이 24장로 이런 분처럼 그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참으로 서일 높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인들처럼 그런 서일에 들어갈 수 있는 딸들도 나오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 기도하기 전에 콩고 고마에서 이호수 목사 한진범 선교사 보낸 서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콩고 부덴포에서 문안 인사드리면서 선거 보고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님께서 기도하여 주심으로 이곳 부덴포 도시의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는 작은 도시에도 불구하고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근본 부덴포 및 고마 지역 목회자 세미나와 손수건 집회는 나이로비 만민교회의 무힌도 장로님과 이게 수천 명이 연인원 단수백 천만 8만 명 이틀간에 8만 명 그러니까 한 4만 명씩 모인 이런 손수건 집회를 거기 나이로비 만민교회 장로님 무인도 장로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목자와 권능으로 치료받은 콩고의 성도님들이 준비한 성회로 사실상 이분들이 이러한 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권능과 기도의 지원이 있음을 믿고 계셨기에 정명호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여 근본 집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와서 치료받은 869 장로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 회원들과 기도로 준비하고 죽음에 처하였던 치료받은 신라 여성도님은 가정에서 기도회를 조직하여 밤마다 기도로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치료받은 또 죽음에서 살아난 이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회로 준비하면서 했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 세미나는 부덴포 도시뿐만 아니라 1000km 100km, 200km 떨어진 여러 도시, 마을 등에서 오심으로 700명이 넘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더욱 큰 은혜는 정명호 목사님께서 목자를 증거하고 목자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증거한 후 강의할 때 여러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서로의 불신이 물러갔으며 침례교회, 영국 성공회 교회, 오순절 교회 등 모든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오순절 교단 총회장님과 조직위원장이 우리 모두 만민 지교회가 되어 성결의 복음을 배워 하나 되자고 할 때 많은 종들이 아멘 하고 거기 모인 목회자들 중에 72명의 목사님들이 만민 지교회 가입 서류에 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총회장님들의 지교회를 포함하면 더 많은 교회가 지교회로 등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명호 목사님이 1년에 2번 정도 오셔서 모든 만민 지교회 목사님들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손수건 집회는 평일인데도 이틀간 연인원 약 8만 명이 참석하였고 시장님과 이민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에이즈가 치료되는 등 큰 표적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독일에서 본께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였을 때는 아무런 역사도 없었고 이렇게 모이지 못하였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모이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템포 지역 육군 장군이 세미나와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목요일 아침 부템포를 떠날 때 정명호 목사님을 찾아와서 간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는데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받고 치료받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염된 아내를 위해서 또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템포에 머무는 동안 치료받은 신라 여성도님과 가족들이 정명호 목사님, 선교팀과 대표들의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여 대접해 주므로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저희 선교팀들이 목사님의 영의 공간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달려가시는 정명호 목사님을 보면서 2년 전이 다르고 1년 전이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함께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자님의 영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감사와 눈물이 항상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7월 19일 목요일은 고마도시에 도착하여 도지사님을 만나 아버님과 만민 사역을 간증하였고 저녁 7시에는 키부 지역 육군 총사령관님이 정명호 목사님의 기도를 요청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장군님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장군님의 사모님은 아버님의 킨샤사 집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집회할 때 그 장군님 사모님도 참석했네요. 저희가 고마에서 손수건 집회를 준비하는 동안 장군님이 여러모로 저희들을 도와주심으로 선교에 큰 힘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철 때 기도해드렸죠. 일요일인가? 하여튼 그 이음지대에 총격하는 이음지대 지나가니 기도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해드렸는데 거기 이동하기 전에 경호를 2명을 붙여줬다고 또 합니다. 선교를 방해하는 이들에게 장군님의 부하 2명을 친히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마음 놓고 비디오 집회 전도를 할 수 있었고 또한 장군님이 친필 서신으로 만민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라고 조치하여 주심으로 부템포에서 고마까지 오는 300km의 거리 약 10시간, 11시간 소요됨 오는 길에 매 검문소마다 무사 통과할 수 있었으며 우범지역으로 대낮에도 반군들이 출몰하는 위험한 곳을 아무런 방해 없이 큰 버스에 음향 장비들을 싣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님께서 자상하고 세밀하게 기도해 주신 역사임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검문소마다 참 까다롭게 검문당해야 되고 짐도 다 조사받아야 되는데 장군님이 명령을 해놓으니까 검문하지 못하니까 다 무사 통과해서 또 지킴받고요. 참 이런 놀라운 일,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다 예비하시지 않습니까? 고마 도시는 부템포 도시보다 3배 이상 큰 도시이므로 하루에 약 10만 명 이상의 참석할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여 주신다면 저희들 많은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와 목자의 권능 그리고 성결의 복음을 생명을 다해 증거해 주시는 정명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근본 부템포 도시와 고마 도시의 세미나와 집회를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 무인도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님의 기도가 계시기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지 말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목회자 세미나와 토요일 선수건 집회를 마치고 아버님께 참으로 기쁜 소식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2007년 7월 20일 아프리카 콩고 고마에서 이호수 목사 한진범 선교사 올려 집회할 때마다 보면 그 지방에 머리 되는 분들 이렇게 꼭 참석해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또 그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의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이 아버지 또 아프리카
앞으로 고마도시, 붓댐포 도시보다 3배 이상 큰 도시에 하루에 약 10만 명 이상 참석할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친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두 준비 과정과 함께 하시고 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누르고 넘치게 축복하시며 아버지 또 매일같이 10만 명 이상 모여서 아버지 집회도 하게 하시고 또 참여한 모든 아픈 자들 성령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서 모두가 치료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두루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또 금요일 토요일 목회자 세미나와 토요일 손수건 집회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더 큰 권능으로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또 날이 갈수록 우리 정명 목사님께 더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범사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한 모든 선교사들에도 지켜주시고 또 물질을 대어서 이런 집회를 아버지 이렇게 준비한 성도들에게도 마음껏 하늘문을 열어 일터 사업터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네팔 카트만두의 아버지 기도 요청입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바로 하계 수련회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커커니 국제훈련센터에서 청장년 모여 아버지 하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대회도 있고 십자가에도 강의, 기도의 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우기지만 최적의 날씨로 아버지 기후로 축복해 주셔서 야외에서 이루어질 프로그램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많은 기사와 권능의 역사들을 역사해 주시고 수련을 통하여 일꾼들과 성도들에게 큰 능력과 영적 믿음이 주어지는 큰 부흥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목자의 공간은 모든 것이 형통하게 또한 온전히 지킴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재정의 축복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세인도 제도 과들 루프 프랑스령 아비 메스시에서 그레이얼 오걸로 아버지 이렇게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도 주시고 아버지 만민교회 양태로 등록하여 10의 1조도 보내왔습니다. 두루두루 축복해 주시고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시공간 초월에 안수해 주시고 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TCN 방송 아버지 또 영혼들의 기도 요청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프레도 뉴욕 브루클란 아버지 7월 3일에 있을 결장 검사에 기도 받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어 성령을 태워 깨끗하고 온전케 축복해 주시고 건강과 재정적인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루보브 여성 캘리포니아 폰타나 클로리스타 아버지 시청자입니다. 유방암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유방암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통증으로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깨끗게 하옵소서. 유방암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아. 페리다 아버지 뉴욕 여성입니다. 폭력적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사람 집에 들여 돌봐준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기를 거절하여 몹시 폭력적으로 돌변하였습니다. 아버지 친히 그 역사해 주셔서 마음도 돌리고 돌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폭력 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조용히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이 임하라. 아버지 또 누실 뉴욕 브루클린 여성입니다. 아버지 대비후 당뇨병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당뇨병을 물러가라. 아버지 또 건강과 안정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두루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MMTC 십자가에도 캠프에 참석했던 벨기에 데보라 드브레코 자매 간증 겸 또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 잘 교통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옵시고 아버지 또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악한 영들 물리쳐 주옵소서. 빛의 말 어둠아 물러가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버지 알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일본의 아버지 유승희 목사 아버지 하나님께 예비해 두신 동경만민 선교센터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7월 20일 저녁 7시 열리는 7월 2다 권능의 손수건 집회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많이 모이게 하시고 모이는 대로 치료받게 축복해 주시고
유승일 목사의 더 담대함과 더 큰 믿음, 아버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캐나다 전태문 목사, 김송정 전도사 8월 중에 사역, 생활, 교육 등에 적합한 곳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힘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카자흐스탄 전혜윤 선교사 비자 연장 시 종교 비자 받아 현지에서 알마티 만민교회 설립하여 합법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형통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 송융아 성도 아버지 폐암으로 인한 폭수 기수 호흡 곤란입니다. 시공간 초월을 안수해 주옵소서. 폐암아 물러가라. 성예별로 된 바 깨끗함. 아버지 폐암으로 인한 복수 기수다 다 물러 깨끗함. 호흡 곤란증도 물러가라. 아버지 깨끗게 축복해 주시며 중국의 아버지 지교연합 하계수련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흑룡강성, 상지, 대산, 원보, 여명, 아성, 바연 등 지교연합 하계수련에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좋은 일기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일기 또 강사에도 능력 더하여 주시고 준비원들에도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하계수련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무시 다크 빅터 시공간처를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마 물러가라. 파키스탄의 무시 다크 빅터 아마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차이다 윌슨 아버지 사모 왼쪽 눈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왼쪽 눈 수술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 아버지 수술 잘 되게 하시고 당뇨도 완치시켜 줍소서. 당뇨야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멕시코의 아브라함 에스코바르 알론소 아버지 사고로 인해 실명된 오른쪽 눈 시력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고 이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절세포 성령의 물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힘을 아버지 잘 보이지 않는 눈은 잘 보이는 눈으로 축복해 주시고 소경이 누울 땐 벙어리 마늘 기멍어리 들으며 아버지 모든 암 종류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암 종류들 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 빛에 쏟을고 쏟아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전병이 소아마비 중폐물 내성마비 일어나 띄고 걷게 하시고 마비된 뼈 아버지 뼈 마비된 살들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안면 마비된 것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모든 속병, 겉병, 피부병, 희환의 병들아 물러가라. 각색 병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힘을 영육간을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